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오직 그리스도로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로스 크리스토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계명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지부터 살피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꽤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세족식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장소에서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몰랐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찢기실 육체와 흘리실 피를 기념하는 식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미심장하고 무게감이 있는 자리에 아주 음흉한 마음을 먹고 있었던 제자가 한 사람 있었지요.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한 말씀 하셨지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 여기 언급한 일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든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당장 영광이라는 단어만 눈에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인자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그저 얻는 영광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완전히 죽고 난 뒤에 얻게 될 영광, 그러니까 고난 뒤에 찾아오게 될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마냥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매우 아프고 또한 힘에 겨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히브리서 기자가 매우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신약 367쪽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앞서 봉독했던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에 이르기 전에 십자가라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 마침내는 죽음이라는 인생 최후의 경험까지 감당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얻은 영광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영광을 얻는 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좀 보세요. 영광은 어떻게든 누리기 원하면서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십자가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무엇이든 쉽게 빨리 하려고만 합니다. 과정의 중요성은 잃어버리고 어떻게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지는 집, 그야말로 모래 위에 쌓은 집, 사상 누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레리나 중에 강수진 씨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강수진 씨는 지중해 연안에 이 프랑스어권에 속하는 모나코에서 유학을 했고요.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프리마 발레리나로 활동했던 세계적인 그야말로 탑 발레리나입니다. 강수진 씨는 1999년 4월 29일에 영화계로 말하면 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해당되는 1999 부누아 드라 당스 베스트 댄서상을 수상함으로써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동양인인데 이 서양인들이 구축해 놓은 이 문화 체계인 발레계의 여왕이 된 거니까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수진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신데렐라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1986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이 말석인 군무를 추는 댄서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1년 만에 솔리스트가 됐고요. 다시 1993년에는 6년 만에 주역 무용수가 됐고요. 3년이 지난 1996년에는 마침내 이 프리마 발레리나가 된 겁니다. 이 프리마 발레리나라고 하는 것은 한 시즌의 공연의 첫 공연 그리고 마지막 공연을 장식하는 이 무용단으로 말하면 꽃 중에 꽃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년 만인 1999년 4월에는 세계 최고 무용수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저력의 배경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녀의 땀이었습니다. 강수진 씨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어딘가가 아파요. 아픈 것도 무용수 생활의 일부분이죠. 아무데도 아프지 않은 날은 오히려 내가 어제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참 억척스러운 여인이지요. 그녀의 별명은 연습벌레입니다. 하루 10시간을 넘게 연습하는 날이 허다해서 이 발레 신발인 토슈즈를 한 시즌에 무려 150여 개를 버려야 했다는 거지요. 하루에 최대 19시간까지 연습한 적도 있다고 하니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녀가 신었던 토슈즈는 수천 켤레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신발들도 그녀의 발을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강수진 씨의 발톱은 지금도 갈라지고 벌어지고 죽고 곱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언젠가 그녀의 발이 이 광고에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이 그림 아마 보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유심히 보십시오. 이게 어디 사람의 발입니까? 남성의 발이라고 해도 이게 참 걱정스러운데 여성의 발이에요. 아무튼 이 발에서 보이는 대로 이러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강수진 씨가 오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 바깥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지난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고요. 지난 주일 오후에는 제가 당부했던 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이래로 가장 열렬히 가장 뜨겁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섰던 저와 여러분인데요. 그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인생의 몫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맙시다. 그저 영광만 노리는 그런 사냥꾼들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기까지 감당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들을 내 몫으로 또 우리의 몫으로 감당해 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몫일 수 있습니다. 헌신의 몫일 수 있습니다. 열정의 몫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것이든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몫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해 보십시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광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그 길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차 그 길을 따라오게 될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보십시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계명을 옛 계명이다 이렇게 전제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계명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구약 175쪽입니다. 옛계명과 새계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먼저 옛계명인 구약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175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디선가 많이 본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놓고 옛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 계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스케일입니다. 사랑의 범위, 사랑의 크기 말입니다. 먼저 옛 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기준이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의 스케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극진하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대요. 요즘은 남편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좀 깝깝한데요. 아무튼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아가씨가 이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꿈에 그리던 남편감을 사려고 찾아갔습니다. 백화점 1층에 딱 도착해 들어가 보니까 1층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우와, 괜찮네. 1층이 이 정도면 한 층도 올라가 볼 필요가 있겠어. 두 아가씨가 서둘러 2층에 올라갔어요. 2층에 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좋아. 예, 한 층 더 올라가자. 3층에 올라갔어요. 3층에 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는데 게다가 집안일도 도와주는 남자들이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 계속 찔리고 있겠지만 생각 잘 하셔야 돼. 아무튼 우와, 여기서 멈출 수 없어. 4층에 올라갔어요. 4층에 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데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겠다. 예, 우리 올라가자 하고 기대에 차서 5층에 딱 올라갔는데 5층에 올라가니까 안내문이 딱 있는 거예요. 5층은 비어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기 바람.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단 하나라도 더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라도 더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라도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 그대로를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향해서 갖고 있었지만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라 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옛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새 계명은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새 계명을 다시 들려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새 계명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아는 것이 힘이 들 정도의 스케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의 스케일이에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이것은 지금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적극적이고도 온전한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죽도록 사랑합니다의 실현이지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이에요. 앞서 언급했던 세족시 사건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지저분한 발 씻겨주는 것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마땅히 제자들이 스승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제자들이 스승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렸어야 할 텐데 주님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세상의 상식이 무너져 내려버린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게 될 십자가 사건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새 계명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이 인류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사랑입니다. 간혹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다리에 피를 흘리며 산속으로 막 도망가요. 그러면 적들이 사냥개를 몰고 그 피냄새를 맡으며 쫓아가게 합니다. 사냥개들의 코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사냥개들은 점점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기진맥진한 그는 한참을 도망가다가 마침 강을 만나요. 그래서 서둘러 강에다 몸을 담궈버리죠. 그러면 집요하게 따라오던 사냥개들의 추격이 딱 멈춥니다. 왜입니까? 사냥개들이 더 이상 그 피냄새를 맡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우리의 죄 문제를 집요하게 고소하는 정말 사냥개와 같은 사탄의 소리를 잠재워버리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는 큰 은혜의 강이라고 묘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은혜의 강에 그 사람처럼 몸을 담그기만 하면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혹은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든 간에 용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달리 비유해 볼 수도 있어요. 최근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종종 일어나서 인근 주민들 또 소방당국을 당황시키곤 하잖아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산불을 만나서 불길이 마구 밀려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주위에 맞불을 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타버린 곳에는 불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불을 질러놓고 그 불이 꺼진 다음에 거기에 멈춰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억만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심판을 받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서야지만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우리 힘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주를 가지고 용을 써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은 감격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세상을 바꿔 놓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세상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또한 이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랑을 위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세상을 떠난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 옥중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주님 아닌 것은 절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가더라도 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놓더라도 전 주님 아닌 것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에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니 그건 주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적절히 타협하자고 먼 훗날을 기약하자고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독립투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 목사님은 독립투사 정도가 아니에요. 주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분입니다. 이러한 주 목사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힘없이 죽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주님께서 남긴 새 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막연한 감동을 주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철저하게 실천을 전제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스케일은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사랑의 스케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믿음의 목표도 있잖아요. 본문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새 계명을 실천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면 그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말로만 하는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비록 거창하지는 않아도 대단하지는 않아도 좋으니 행함이 있는 사랑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만 많다 그런 말 들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믿을 것이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게 더 낫다라는 말 들어야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라는 말 들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세상의 평가나 손가락질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의 진수를 좀 드러낼 때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새 계명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네, 그런 바람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일장춘봉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빡빡 우겨대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한 삶입니다. 분명히 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낸 집사님들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집사님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지만 그분이 송구스러워할 것 같아서 부득불 우리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이 신앙서적 소책자, 초론책자가 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종종 너무 감동되는, 정말 눈물을 콱콱 쏟게 되는 그런 실화들이 소개되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뭐냐? 자식들도 감히 못하는 일을. 그 제목이에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이 글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였던 한 아들이 쓴 글입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는 이제 평생 교감이나 교장 자리도 마다하시고 아이들 앞에서 평교사로 교편을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제잘되는 아이들과 밀고 당기며 줄다리기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했어요. 아버지는 학생들이 그리운지 저녁이면 앨범을 펼쳐들고 30년 전 처음 만났던 학생들 얘기부터 이 그리운 옛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지, 하루라도 안 싸운 날이 없었단다. 그래도 날 어찌나 좋아했는지, 나만 보면 떡볶이 사달라며 날마다 조르곤 했지. 유진이는 참 착한 아이였다.
홀 어머니가 살면서도 늘 웃음을 안고 지냈지. 아프신 어머니 때문인지 늘 의사가 되겠다고 하곤 했었단다. 내가 가끔 집에 찾아가서 유진이 몰래 고기며 쌀이며 사다 놓곤 했었는데, 옛날에 이런 선생님들 정말 있었잖아요. 저도 기억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줄줄 이어지는 추억담, 늘 자식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갔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병명이 뭐냐, 폐암 말기였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의사들의 말을 뒤로하고 가족들은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서 할 수 있는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종종 아버지의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옛 추억에 잠겼고 또 얼굴에도 이 제자들이 올 때만큼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기침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뤘고 이 가래 끓는 소리도 자꾸만 거칠어져 갔습니다. 그때 마침 진료받던 병원에서 의사 한 명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글을 그냥 읽어 드릴게요. 20대 후반의 여의사였는데 가래가 끓면 젖은 가재로 손가락을 넣어 가래를 꺼내주곤 하면서 가족만큼이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왔다. 병세가 악화되어 말씀을 제대로 하실 수는 없었지만 여의사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도 유난히 표정이 밝아졌다. 한 번은 아버지가 기침이 무척이나 심해져 얼굴은 핏발로 벌게지고 목은 가래가 들끓어 숨쉬기조차 답답해 하시자 손으로 가래를 꺼내던 의사는 난데없이 음료수 빨대를 가져오라고 했다. 대체 빨대로 무엇을 하려나 하고 의아해하며 가져다 주자 그녀는 빨대 한 끝을 아버지 목구멍에 넣고 한 끝은 자기가 물고 가래를 입으로 빨아내는 것이었다. 자식들도 감히 못하는 일을 젊은 여의사가 하고 있었다. 폐암 환자였기 때문에 가래에서 냄새까지 났다. 그러나 여의사는 모든 것을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그렇게 빨아내기를 2시간 정도 하자 가래 끓는 소리가 잠잠해지고 아버지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몇 달 후 아버지는 여의사의 헌신을 멀리한 채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나는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네? 의사 보내드린 적 없는데요? 분명히 여기 병원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의사분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저희 쪽에서는 의사를 보내드린 적 없어요. 여의사의 이름도 몰랐던 나는 헛걸음만 한 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얼마 후 외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온 편지였다. 선생님, 저 유진이에요. 선생님이 참 예뻐해 주시던 유진이. 가끔 저희 집에 쌀이며 반찬이며 놓고 가셨던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지 못했지만 그 못난 제자가 의사가 됐어요. 이 소식을 알면 제일 기뻐하실 선생님을 수소문에 찾았을 때 많이 아프시다는 걸 알았어요. 20년이란 긴 세월을 넘어 침상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뵈었을 때 의사 가운 입은 저를 보면서 어서 오렴 하고 반겨주시듯 제 손을 꽉 잡아주신 선생님, 저 알아보신 거 맞죠? 언젠가 제 꿈이 의사라고 하자 선생님은 유진이는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고쳐주는 의사가 될 거야 하셨죠? 그 말씀 지키려고요. 이곳 황무한 아프리카에서 메마른 영혼들에게 사랑을 심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선생님 사랑합니다. 나는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그 여의사의 편지를 아버지의 묘소에 고이 놓아드렸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는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좀 알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이게 꼭 필요해, 제일 먼저 필요해 하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한다고 어떻게 될줄 아시나? 어떻게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 항상. 언니 없지? 내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엄마 사랑해. 와 갑자기 부착 있었어 그런 거 아니야? 오빠가 없어. 사랑해요. 야 사랑해요. 해가 선택 떠겠네. 사랑해. 술 많이 먹고 온나? 오빠 사랑해. 갑자기 무서운데? 엄마 사랑해. 왜? 아니 이거 너무 아니 밥이 다 됐는가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본다. 무슨 밥? 무슨 밥? 밥이 있나? 다른 밥이 사랑해 하면 끝나는 거지. 사랑해 엄마. 그래? 우리 아들 마음 알겠네. 고마워요. 제일 엄마 사랑해. 근데 왜 그런 말 하는데? 어? 그냥 하고 싶어서.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일 있으면. 없어. 그럼 제가 사랑해요. 엄마 내가 항상 사랑하는 거지. 알았어. 많이 많이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해요. 고마워. 사랑해. 여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아니 사랑한다고 그만 하고 싶었어.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요. 오 땡큐.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 사랑해. 아빠 왜 말 안 하는데? 사랑해. 나도.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동영상이지요. SNS를 통해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 동영상은 부산경찰청이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한 달간 부산 시민 70여 명,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이 부산 시민 70여 명에게 전화로 가족에게 사랑을 고백해 달라 부탁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이후에 그야말로 열렬한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 하는 반증이 될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세계명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배워야 할 거 하나 있지요. 사랑은 먼저 입을 벌려서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 그거 하지 않고 지내면 삭막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표현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는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해왔다는 걸 이제는 좀 중단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동영상을 통해 확인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침묵하지 않고 표현했더니 상대방이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확실하게 느끼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도 놀라워서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그러기도 하고, 뭐 당황스러워서 너 술 먹었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반응하잖아요. 세간의 주목을 끄는 젊은 작가 중에 김은주 씨가 있어요. 우리 교회 김은주 집사님은 아니어서 아쉽지만 김은주 씨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달팽이 안의 달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두껍지 않은 책인데 이 속에 보석 같은 말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짧은 거지만 알려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을 발음하면 입술이 닫히고 사랑을 발음하면 입술이 열린다. 사람은 사랑으로 서로를 열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 해보세요. 사람 했는데 입이 열린 분 있어요? 한 분도 없네. 자, 그럼 사랑 해볼까요? 사랑. 예. 입 다물고 사랑되는 분 있어요? 없죠? 제가 이 글을 읽고 해봤어요. 바로 설교할 때 제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발음했어요.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발음해봤어요.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친구는 그걸 안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굳게 닫혔던 상대방을 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의 실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부터 시작합시다. 나부터 사랑을 제대로 발음하며 삽시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솔로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꼭 그 새 계명의 실천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들이 바로 이곳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을 향해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